성경 묵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봉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봉사합시다. 봉사하고 계신가요? 지난 수요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죠? 두 글자입니다. 하여튼 교회당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예배입니다. 기억하시죠? 올 한해 예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눈도 좀 많이 오고 그죠? 독감도 있고 컨디션도 많이 안 좋으신데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 다음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16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전은 예배하는 데입니다. 그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이 저녁 7시에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꼭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죠?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에서 TV나 아니면 핸드폰,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대면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참 편리하고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종교도 아니고 사막에 가서 고행하며 수행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고 마음으로 기도 잘하고 마음으로 착하게 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몸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 한자로 두 글자입니다. 헌신입니다. 예배는요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아마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역사는 아마 일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직접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고통을 다 참아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몸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역시 영적인 가족이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성도들 간에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는가?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봉사입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힘든데 뭘 또 봉사하라고 설교까지 그죠? 또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봉사에도요 나름대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분량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달란트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주인은 종들의 영장에 맞게 아마 그 달란트를 여러분 주셨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죠? 사는 것도 다르고 또 가진 지혜나 지식도 여러분 다릅니다. 능력도 여러분 다르.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100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100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제는 그 달란트를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50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으면 내 은사가 이제 50이구나 생각하면 그 분량만큼 교회에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은사가 50인데 마치 100을 가진 사람처럼 나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과부하가 여러분 걸리면서 굉장히 주변이 힘들게 될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100을 가졌는데 마치 50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이 얼마인가, 이거 분명하게 아는 거 중요할 거,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면 은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은사는 뭡니까? 달란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은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앞을 내다보는 은사가 아닙니다. 무치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언제 결혼하고 언제 취직하는 그러한 은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옆에서 주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딱 부딪혀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론과 훌이죠. 여러분 높이 한번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전쟁이 하루 종일인데 두 손 높이 하루 종일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힘듭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요, 의자를 돌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드는데 하루 종일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누구의 승리입니까? 아론과 훌, 섬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하고 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예언의 은사는 영적인 은사지만 가르치는 은사는 이해시키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도 실력은 있는데 재미있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죠?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기가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재미있게 가르치는 은사도 필요하죠. 네 번째, 위로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실 겁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손도 따뜻하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서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실하게 하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보면 참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굴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거기에 알고 있었는지, 세상에서 뭐 약자들, 원통한 사람들, 비통한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에 여러분 모였습니다. 성경은 약 400명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런 사람 잘 다스립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이제 여러분 잡았을 때 누가 여러분 장수가 되고 참모가 되었냐, 그죠?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그 위대한 참모가 되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 보니까 국률의 은사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이거 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27가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봉사하라.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각자가 맡은 은사 다 다릅니다. 그죠?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또 얼마인지 한번 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봉산교회를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충성해서 올한해 우리 봉산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